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삼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금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금해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내 입장에서 편을 가르지 말라.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이들을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 이들의 사역을 금했습니다.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예수님께 여쭤보지요.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가로 열고 예수님 저 잘했지요? 가로 닫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 5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너희의 사역을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신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들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편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또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또 함께 일하다 보면 우리 편이야 저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다 너희를
위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지금 누군가 내 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나 잘 되라고, 그리고 나 힘내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지. 내 입장에 맞네, 틀리네, 나와 함께 일을 하네, 안 하네, 내 입장의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편을 갈라서 적을 만들고 편을 가르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꾸 네 입장의 사람을 편가르지 말아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보낸 너를 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잣대와 기준이 내가 되지 마시고 내 입장이 되지 마시고 내 생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준 동역자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너에게 힘을 줄 사람이고 너의 일에 큰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 입장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편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위한 자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다 하나님의 나 잘 되라고 보내주신 우리를 위한 자입니다. 결사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면 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편가르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를 위한 자다. 꼭 기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진 하늘의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요, 밑 갈릴리 지방과 밑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일 정도 굉장히 아주 몫이 좋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나라에 외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혼혈 혈통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신앙까지 막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사마리아인 하면 변절자, 배신자, 더러운 자, 상종해서 안 될 자라고 하는 통념이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오면 사마리아를 거쳐오면 빠른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갑니다. 왜요? 배신자, 변절자와 같이 할 수 없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싸잡아 자기를 변절자라고 욕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도 다른 유대인들 좋게 보지 않겠지요. 그래? 니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항상 이 사마리아와 다른 유대인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 큰 골이 있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돌아가지 않고 빠른 길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쫓아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런 사람 같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뭔가 좋은 일을 베풀려고 하는데 쫓아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도시를 태울까요?
저 인간들을 다 멸할까요? 싹 쓸어버릴까요? 라고 주님께 주님의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누구를?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며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입 닥쳐 이놈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꾸짖으시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성도는요 절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인정도 받지만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받고 욕을 먹어도 성도는 절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열받으면 저주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주합니다. 그러면 저주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럼 저주를 많이 할수록 저주의 씨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저주의 열매가 많아질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저주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됩니다. 내가 한 저주의 말에 내 자식 그 열매를 따먹고 저주받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속이 상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지요. 많이 뿌릴수록 축복의 씨앗이 내 주위에는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도 그걸 따먹고 내 자녀도 그걸 따먹으면 삶이 어떨까요?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축복하면요 1차적으로 나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내가 저주하면 편해요. 시원할지 몰라. 그러나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씨앗이 됩니다. 그럼 그 씨앗이 언젠간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성도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열받아도 뚜껑 열려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되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잘 살아보자. 진짜 잘 살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실수를 가지고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근거로 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실수했다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번 주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말에도 이러한 또 힘이 있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사람이 목이 많이 아파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집사람이 뭐도 해보고 또 뭐도 해볼까라고 이렇게 혼자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아무 눈을 부라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뻔한데 이번 주에는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찜질팩을 제가 전자레인지에다 4분 데워가지고 찜질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핫팩 해주고 땡땡땡. 그리고
땡땡땡 받으란 말에 목 아픈 거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제가 자주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에게 자주 잘해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부탁합니다. 여자가 막 떠들면 그래 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좋아지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끊지 마시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해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에도 몸이 나빠질 수 있겠지요. 말 한마디에도 몸이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님,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마당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척추장애를 입고 평생 134cm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술정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정신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4명을 이제 돌봐야 되는 가장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도 척추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몸은 더 아프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절망 가운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우리 김영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이런 데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런 말 아니었지만 이 김영 선교사에게는 이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없이 내가 절망간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 음성으로 해석하여 들었던 모양입니다.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이요, 이 김영 선교사의 인생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기능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속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 지금 못 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복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지 마시고, 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있는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하실까요? 당신에게는 축복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후반전, 은혜의 후반전, 여호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후반전, 저에게도 있고 나이를 초월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하여 그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와 축복의 열매를 맺는 따먹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절대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금할 것. 첫째는 편갈라서 사람 잃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말아라. 부부지간에도 저주하지 마세요. 이혼한다거나 집을 나간다거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가족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라.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이게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요. 농부가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을 똑바로 봐도 쟁기질을 하기 힘든데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밭이 엉망진창입니다. 쟁기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을 봐도 똑바르게 하기가 힘든 게 쟁기질인데 뒤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므로 성도가요, 자꾸 사명을 가지고 앞을 봐야지 인생이 엉망진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을 쏟아야지, 그래야 인생이 엉망진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떠오르는 그 사건, 그 말, 그 일, 자꾸 그것을 회상하는 게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옛날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갖고 아직도 붙잡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그 사건, 그 일을 떠올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떠올리면 변명하게 되고요,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의 삶을 변명하고 있거나 후회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자꾸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 일을 했더라면,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우리 인생을 후회하고 변명하게 하는 것은 다 쟁기질을 하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안에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믿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꾸 여러분 후회가 되나요? 그리고 변명하게 되는 사건이 있나요? 보혈의 능력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끄집어내지 마세요.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인생이,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줄 상급을 바라보며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고 떠오르는 과거의 것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여러분 후회가 남는 일이 있거들랑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덮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돌아보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를 덮으셨다고 믿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입장에서 편을 가르지 마세요. 그러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없으면 다 소중한 거예요. 없어지면 좋을 그 사람도 없어 보세요. 아쉽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편가르게 하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를 잘 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믿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해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인 삶을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리시고 사랑하며 달리는 참 성도로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형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입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동역자임을 고백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우리 예물은 기도할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삼불, 내 입장에서 편을 가르지 말아라.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부름의 상급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라. 오히려 사람을 축복해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주님이 보내신 동역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 성도로 승리하며 복 있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있기에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각자가 금할 것을 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결심을 허락해 주셔서 늘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하다가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을 지향하며 후회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구제, 서원, 성미, 벽돌, 주정, 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는 종들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물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된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